오늘은 십자가의 부활과 시험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중에 experimentum cruci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시험, 원래 experimentum은 실험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말로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묻는다, 질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돌아가신 그 신홍섭 선생님이 저에게 준 책의 제목도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CCC에서 번역된 책이었는데 저는 읽고 아무 감동과 감화가 없었죠.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십자가가 열어지기 전에 이런 신앙 서적이나 성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목사의 소리는 정말 허튼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예수밖에, 구원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고백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허튼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소리로 그것을 듣고 읽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주로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뭐죠? 성경을 읽다가 주님, 부활이 뭡니까? 이런 걸 우리는 주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묻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원통하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 삶의 현실적인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통과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런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 믿음이 자라면 그런 일상의 현실적인 나를 둘러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본질 자체를 물어보는 물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교회 안에 있으나 항상 우리의 질문의 그 재료가 뭐냐? 원망과 하소연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물음과 질문에 답하는 자로 설정하고 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자로 여기죠. 그래서 뭘 잊고 산다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 묻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월망과 하소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왜 나에게 대답을 안 해줍니까? 이 자리에만 있느냐 이 말이죠. experimentum crucis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무릎에 답을 해야 하는 존재로 이 땅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쉽게 말하면 뭐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관계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내 인생을 보상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만큼 내가 걸어왔는데 내 인생이 왜 풀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상을 내놓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항변과 질문으로 일방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묻고 질문을 하고 나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구원주에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관가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성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계성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버블이 많아요. 정말 버블이 많아요. 후 부르면 휙 날아가는 그 버블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치우쳐진 관계성으로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입이 나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왜 하나님 안 줍니까? 언제 주시렵니까? 언제 길을 열어주렵니까? 그래서 항상 무엇을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신앙으로 가 있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항상 일방적인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이미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받아야 돼.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힘이에요.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따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근데 하나님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과 불만과 입이 쭉 나와 있죠. 왜 그렇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주는 자여야만 하고 나는 받는 자여야만 이걸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하나님은 항상 내 기저귀를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분으로만 평생을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용기를 하나님 앞에 보일 믿음의 시즌과 걸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수혜자의 입장으로 생각이 고정되어진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자기 생각과 기준에 다르거나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우 이 교회는 별로야. 그것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든지 타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쉽게 나오는 표현이 뭐야? 이 교회는 별로야. 이 교회는 가봤더니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교회는 저런 것도 없네. 아이고 이 시대에 교회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어? 교회는 별로야.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만족과 기준에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저 연약하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더 깊은 복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실력이 없네. 목사님이 저래 가지고 되겠어? 에?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써. 목사님이 은혜가 없네. 아, 참 목사님이 별로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반응은 무엇을 나한테 확인시켜 주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나는 고정하고 있다.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이만큼 걸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무릎에 내가 답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은 평생을 잃어버리고 외발이 절름발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느냐? 내 눈에 보이는 부족과 결핍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텁니다.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좀 오래된 우리가 4년째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게 하셨다.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셨다. 먼저 알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사인이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부족과 결핍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이게 했어요. 어떤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든지 이 교회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그 사람의 부족과 결핍과 단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에 보게 하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비판과 정죄로 그 사람을 제끼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굉장한 신앙적인 여러분 치명적인 시험이자 유혹이에요. 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아우 쟤는 저게 틀렸어. 쟤는 저게 틀렸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뒤에서 부족과 결핍을 핀셋으로 쭉쭉쭉 뽑아내서 추출해서 나는 이거 잘 뽑지 추출하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채우거라. 그 사람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거라. 이게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 일단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 이게 결론이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선진들의 믿음의 부족, 신약에 사는 너는 구약의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집도 없고 그 죽을 것 같은 뜨거운 광활한 사막을 횡단했던 이스라엘보다 너는 좋은 조건에 있잖니.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잖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대가 아니라 그들이 넘어졌던 실패와 부족이 신약에 사는 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성취되어진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좋은 조건에서 예수 믿는 너희는 그들의 부족을 채워라. 즉 우리의 믿음으로 네가 대신 온전하게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속이 터지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혈기를 부린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모세의 실수를 그대로 기록을 할까요? 우리 뭐 그대로 우리도 정 목사도 혈기 내서 반석을 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을 치라는 얘기거든요. 강단을. 그 반석은 신약으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이걸 쳐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록한 건 우리도 모세를 따라서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혈기를 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피해가고 네가 대신 그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채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생존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팔은 그 아브라함의 비겁함, 어떤 생존을 위한 비겁함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 생존의 비겁함을 너희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채우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채우고 넘어가라는 얘기죠. 다윗이 여러분 통일한국을 이룬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분 가장 북쪽의 남쪽까지 모든 땅을 정복할 때는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광활한 영토를 회복하고 통일한국을 이룬 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전장을 누비던 사람이 전장을 누비지 않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다윗은 대단히 에너제틱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다가 여인의 알몸이 들어오면서 성적 범죄, 성적 타락을 했어요. 그걸 왜 기록했죠? 우리 보고 그대로 우리도 일상이 지루하면 탈선하라고? 일상이 지루하면 우리도 바람을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지루함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래도 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보였다면 예수님도 오시고 너희 앞에 죽음과 부활도 다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보이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드러난 이후에 사는 신약의 너희들은 그걸 반복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로 그들의 부족을 온전함으로 채우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아름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축복하신 이유는 뭐죠? 계속 평생 받기만 하고 살라고 이렇게 늘 받기만 하다가 조금만 내 이 기호에 내 만족이 안 되면 부족을 핀셋으로 찌르라고? 아니에요. 받는 자로 멈추지 말고 네가 주는 자로 살아라. 우리 지난주에 팀 하스 회사를 창립한 그 하 목사님이 회사의 설립 취지 가운데 뭐라고 하나가 문장이 나와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전반전과 후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자로 있는 사람은 신앙이 전반전에 머문 사람이에요. 후반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받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 주는 자가 뭘 의미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는 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아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늘 왜 이런 식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내 인생의 시즌과 마디 속에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답을 하는 자, 내가 손을 들고 채우는 자, 내가 손을 들고 그 일을 행하는 자, 이게 뭐죠? 신앙의 후반부에 들어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으로 말하면 신앙의 전반부에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는 후반부로 들어선 자예요. 받는 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는 자, 즉 듣는 자가 아니라 답을 하고 내가 채우는 자로 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가?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은 나에게 첫째 이걸 묻습니다. 너는 십자가와 부활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의 빚을 청산해 준 사건으로만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멈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나가요. 음쩍달싹을 안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빚을 청산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가져온 너의 삶의 치유, 삶의 변혁, 너에게 이전과 다르게 일어난 삶의 새로운 삶, 그것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해졌어. 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오케이 좋았어.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진 삶의 내용과 변혁의 실제를 하나님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죄의 빚을 청산해 주었잖아. 그래.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지금 사람이 되었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수혜자의 입장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에만 딱 멈춰 있다고요? 나 이제 죄에서 자유함 얻었어. 나 구원 받았어. 영생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옛날 찬양 나 자유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짱짱짱 끝. 게임 아웃. 집에 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이게 큰 부작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이 부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 뭐 나한테 바라지 마. 얘기하지도 마. 믿으면 된 거야. 오케이? 이것을 끝내버립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뭐가 나오느냐? 성화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신학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성화 무용론이 나와요. 야, 사람이 변해봤자지. 저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 구태우연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리버리 이런 사람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봤자지. 전 이 소리를 직접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거 내가 장담합니다. 며칠이 나가나 봅시다. 이렇게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장로들도 많아요, 여러분.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얼마나 가는지 두고 봅시다. 그게 여러분 할 말입니까? 장로님의 입에서? 그것도 목사를 앞에 두고? 사람이 변해봤자 저 목사님 별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별 목사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마. 너도 별 목사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해놓고 자신의 삶에 전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고요. 그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단들은 그 이상을 꿈꾸지 마. 믿으면 오케이, 됐어? 마침표인데 십자가는 그 이상을 꿈꿔요. 나에게 물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 됐다. 알면 구원받은 것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알지? 알으면 됐어. 넌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돌아서면 죄의 정욕대로 삽니다. 돌아서면 죄를 밥 먹대로. 왜? 어차피 다 용서받았는데 뭐. 놀렐루야잖아. 어차피 다 용서받았는데 놀렐루야잖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야.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한다. 우리의 주이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개가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청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로마서에서 사도가 그렇게 강하게 강조, 방종으로 가지 말라.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라. 그걸 그렇게 여러분 역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가? 그 질문 우리가 과거의 방종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안겨준 죄에서의 청산과 자유와 영광 앞에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식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사고가,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이 이런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새로 사준 옷을 너는 입고 있느냐? 성경은 옛 옷과 새 의복을 얘기합니다. 서로 대조하면서 너 그 옷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준 옷 있잖아. 근데 이 옷은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대신 핏값으로 사놓은 옷이야. 새로운 옷이야. 그 옷 너 지금 어디 있냐를 묻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사준 옷 지금 어디 있어? 너 왜 그거 옷 안 입고 다녀? 너 왜 옛날 옷을 아직도 입고 다녀?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옷을 새로 사시면 언제 입어요? 이게 사람 따라 다르더라고요. 사람 따라. 새 옷을 사면
어떤 사람은 옷을 사면요 바로 입고 일상에서의 삶을 솜씨를 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만 입어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도가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준 새 옷을 너는 왜 안 입고 있니? 이 말입니다. 새 옷을 빨리 입어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입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 입어요. 그러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사준 그 옷의 색깔, 컬러, 스타일이 어떤가? 자, 에베소서 4장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이 말을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복, 새 옷의 컬러 스타일이 뭐냐?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옷을 방치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의복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그 의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만 그 새로운 의복을 찹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부활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함께 할래? 아니면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저만의 세계를 걸어가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를 거절할 때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철저히 자신의 욕망과 망상으로 채색되어지고 세워진 나만의 세계에서 이걸 옛날에 CC세대는 왕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인장 노릇을 하고 삽니다. 나만의 욕망과 망상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계에서 나는 주인 노릇, 주인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이 세계는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나의 망상과 욕망으로 채워진 세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내가 다스려요. 내가 주인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영원한 나의 집으로 여깁니다. 이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세계가 우리의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나에게 말을, 내 몸이 나에게 말을 하고,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을 준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집을 더 가까워졌구나, 그 날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준비하고 고대하고 대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익사이팅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준비된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갖는 힘 아닙니까? 아니 그런 힘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부탁하는 것은 영원한 나의 집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데 이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냐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집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크게는 집이에요. 작은 집, 큰 집인데 이 세계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망상과 욕심으로 세운 집에서 거기서 무엇을 얻어요? 위로와 위안을 받아요. 거기서 만족을 얻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와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준 그 새로운 창조된 집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어야 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썩어질 육체의 집, 나의 욕심으로 세워진 집에서 기쁨과 위로와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얘는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영적인 허기짐과 배고픔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이고 찰나예요. 순간이고 찰나니까 무엇이 없어요? 신앙의 지속성, 이 넉넉함, 이 신앙의 확장성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 내가 세운 이 집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맞는 위로와 위안과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일시적인 여러분 찰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가라지 않은 근원적인 만족과 생수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세계예요? 사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고 앞으로 장차 무너질 세계고 죽을 세계. 그래서 이 세계에는 무엇이 없느냐?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계가 밝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빛에 이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이 집에서 만족과 위안을 삼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두움에 거하고 마음의 샬롬과 평안함이 없어요. 이 허덕이는 삶을 헤어나오질 못해요. 결론적으로 내 삶의 변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빛과 하나님의 통치의 빛과 하나님의 인도의 빛이 이 세계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선악과 앞에 물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는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인류가 선택한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놓여진 운명과 처지는 뭐죠? 자기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처음에 에녹성을 짓는데 에녹성을 어떻게 짓는다? 창세기에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을 높이 쌓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성을 크게 뚫고 쌓았는데 그 안에 전혀 위로와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거예요. 계속 허기짐과 배고픔만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을 이것이 인류가 처해진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할래? 어떻게 할래?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상,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반복적인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인장 노릇을 하고 싶은 이 세계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집으로 뭐를 해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이사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 욕심과 망상이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대답을 해야 되죠?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죽였잖아. 우리는 대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내 욕심의 망상에 사로잡힌 집이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쥐어준 이 손은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신 말씀이 들어가기 직전에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받을 것이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냥 땅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질 집이 너희 속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썩어질 나의 집에서 살 거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집으로 이사해야 될 우리의 선택의 여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짜리였습니까? 제일 비싼 집 얼마짜리 현시가로 살아왔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시가짜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면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70몇 억짜리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면 들어갈랍니까? 아니면 여기 살랍니까? 물어보는 제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다. 맨션. 맨션이 뭐죠? 헐리우드에 가면 그 수천억을 버는 스타들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수영장 끼고 스포츠센터 끼고 하는 그 맨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들어갈랍니까? 안 들어갈랍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집을 놔두고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복을 왜 안 입느냐?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아니, 목사님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 옷이 뭡니까? 아니, 그 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이 옷이 편합니다. 내가 입고 살아온 옷이 편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집이 편합니다. 여러분, 2번입니까? 3번도 있을까요? 뭐 3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묻는 그 질문과 선물, 그 의복과 그 집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안에서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그 믿음 말고, 내 삶의 현실과 현장 속으로 내가 흩어져 갔을 때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거리에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구태의연한 성도들을 창조하고 구태의연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겨우 목회하면서 만들어내려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좀 달라야죠. 좀 사람이 좀 달라야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래서 사람의 교회고 새 사람이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고 채워지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저는 그게 저 개인의 꿈이라고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동일한 그 꿈을 꿀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